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네. 오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이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19편 쭉 보면요 176절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19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서 한번 119편을 읽어보시면 다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의 율법, 율례, 말씀, 법도, 규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가 이 알파벳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사실은 이렇게 쭉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처럼 이 첫 그 자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귀를 맞춰서 계속해서 말씀과 연결된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쭉 읽으면 야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말씀이 귀한 것이구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삶을 자기의 인생의 삶을 주도하는 중심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특히 돈에 대한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한평생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경우에는 돈이 또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의 그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이 오늘 밤에 떠나게 되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돈을 또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될 경우에 그것이 욕심이 인기한 죄를 하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인생을 어떤 거에 주도하고 사느냐, 억울한 일, 분한 일,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한평생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이 미움과 증오가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중국 영화 이런 것들 보면 복수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평생 동안 칼을 갈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한평생을 산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삶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움과 증오로 원수를 갚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고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일은 정말 기분 나쁜 것이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타인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행복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 눈치를 보게 되고 타인의 말 한마디 신경을 쓰게 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잠 못 이루고.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키 작으면 작다고, 얼굴이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돈이 많다고 여러분 열등감이 없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열등감이 있어요. 얼굴이 미남이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열등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정말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다가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끝나는 인생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관된 그 쾌락에 삽혀서 순간적인 만족, 쾌감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말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권력을 이 외에도 사랑에 자기 개인을 주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중심,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중심,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 주님이어야 되고 바로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우리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 어떠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이 말씀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능력.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본질적인 구원은 사실은 죄에서 죄값을 갚아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여뻐도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 운동을 잘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영생이니 지옥이니 천국이니 이러한 단어들이 우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계절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는 지인들, 부모님들이 한 달 사이에 한 3-4분이 연락이 오는데, 이 계절이 지날수록 한 분.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으면 끝이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성경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구원의 능력을 알려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찾으셨으니까, 자 50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상처받을 일들, 그리고 슬픈 일,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근데 이 상처와 고난, 슬픔, 우리들에게 참다운 위로를 해주는
우리에게 참다운 위로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말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약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바로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였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모든 슬픔도 다 내가 극복하게 되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상처는 여러분 엄청난 큰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칼로 여러분 쿡 찔러야지만이 그게 폭력이 아니죠. 언어 폭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러한 것. 그런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상처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수하기도 하고 살인사건이 나기도 하고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되어졌던 게 한순간에 끝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의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현대인들은 이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좋아하고 술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예요.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술 마시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막 그러면서 사실 치료도 되는 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것들을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하나님께 와서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조금 화도 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하는데 성경은 또 원수까지 또 사랑하래. 아니 때려주고 싶고 막 속상해 죽겠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참으라고 또 라고 딱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상대방이 막 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상황,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어도 그랬겠구나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좁았는데 넓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다 자기의 밑바닥까지 있는 속마음을 다 내려놓은 이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는 좀 뒤탈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들 우리 아시잖아요.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우리 사이의 비밀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경계를 잘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경계를 이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어. 돌이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도둑놈이 기숙사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책이 한 권 있어서 딱 펼쳐보니까 거기에 도둑질을 20개명이 갑자기 다 도둑질하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때때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메시지. 정말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충돌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거스틴도 인생이 어둡고 음란하게 어린 시절들을 이렇게 청소년 시절과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 낙과 같이 단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인생이 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휘짓고 들어와서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수술하시고 고쳐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암만 말을 해도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고치라고 너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해서 고쳐진 사람 있어요? 반발만 합니다. 반발만 해요. 기도하면 조금 변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회개도 되고 변화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른 길로,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119편 우리 115절 115절이 아니고 우리 10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이 껌껌하고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조금 크게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나를 거룩하게 한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진탕같이 더러운 마음이라도 생수가 계속 밑에서 펑펑펑 쏟아나게 되면 흙탕물이 싹 사라지고 아주 깨끗한 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펑펑펑펑 쏟아나서 더럽고 추잡하고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올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 시편 19편을 119편을 좀 한번 쭉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사단에게 41병씩 왔을 때 이 시험 받았죠.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기적을 한번 보여봐.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멋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악한 사단과 세상의 유혹, 시험, 많은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것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신앙이 왔다 갔다 너무나 기복이 너무나 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밑에 뿌리가 말씀으로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은 시련, 환난, 여러 가지 사람이 여러분 약간 변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기적이나 신비한 것, 체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병도 좀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받고 현실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바라고 살아가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사실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기적의 삶입니다.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말씀으로 극복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총신 신대원
총신대학교는 사당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더 공부하는 분들은 대학원을 가는데 그 대학원은 용인을 지나서 양지에 있어요. 양지 캠퍼스. 양지 캠퍼스에 딱 가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목사가 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혈관에 피가 흐르되 그 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라. 온 몸에 다 하나님의 말씀. 팔을 찔러도 배를 찔러도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 말은 되게 충격적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합니다. 많은 사상들도 있고 많은 의견들과 생각들이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혼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인생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더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